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출생 시기가 약 1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사야 다음에 바로 예레미야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약 100년 정도 후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전했고, 이제 100여 년 시간이 지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시기는 약 136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유다가 망하는 것은 못 보고 죽었지만 예레미야는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것도 지켜보게 되었어요. 이 두 선지자의 특징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만,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고한 거죠.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는 진노와 심판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동시에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31장이 대표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새로운 언약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베리트 하다쉬, 이 단어의 조합은요 딱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구약 39권을 다 뒤져봐도 새로운 언약이라는 단어는 딱 여기에서만 나와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맺어야 되겠다, 언약을 갱신해야 되겠다, 이러한 표현은 자주 하시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 되겠다,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예레미야서 31장이 처음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구약이 없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새 언약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죠.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죠.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 교부 오리겐이 최초로 신약 성경, 신약이라는 용어를 쓸 때 그 신약이라는 단어의 근거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럼 오늘 새 언약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보기에 앞서 그러면 원래의 언약은 뭐였는가?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옛 언약. 옛 언약의 본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장 4절 한번 보시죠. 이 언약은 애굽 땅에서 맺던 그때 옛날에 모세 때 맺었던 언약과 다르답니다. 어떤 식으로 다른가? 그 언약의 특징은요. 자,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읽어보시죠.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결론은 이거예요.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 조건부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이렇게 언약이 성립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이라는 것은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약 9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내용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시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언약이라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화면 보시면 반드시 베리트라는 단어는 카라트라는 동사와 같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용례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카라트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 베리트 카라트예요. 그러니까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cut, 자른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다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을 해놨지만 히브리어를 직역하게 되면 언약을 자른다라는 뜻이 돼요. 특이하죠. 이 어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고대 중동의 언약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언약을 맺을 당사자 두 사람이 지금 약속한 내용들을 확증하기 위해 어떤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먼저 재물을 한 마리 잡습니다. 짐승을 끌고 가서 이 재물을 잡아서 이 재물을 둘로 갈라놓습니다. 잘라서 재물의 몸을 잘라서 둘로 갈라놓고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그 갈라진 재물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언약을 맺은 이 내용을 우리 둘 중 어느 쪽이든 먼저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재물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을 맺다라는 이 문장의 이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카라트 베리토, 언약을 자른다는 뜻은 이 재물처럼 죽임을 당하기 싫으면 언약을 지켜야 된다. 이게 성경에도 나오는데, 물론 예레미야 34장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만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상급이다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내게 상급이 있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종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아들을 내가 줄 거고 그 아들을 통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 노인 아브라함에게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하신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습니다. 믿자 하나님 이제 신이 나셔서 조금 더 약속을 많이 해주시는데, 야, 내가 자손만 많게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있는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는 말씀까지는 믿었지만 이 땅까지 주시겠다는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이제 8절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 나를 위해서 이러한 재물들을 좀 준비를 해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못 믿겠다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약속을 할 테니까 재물을 가져와라. 그때 아브라함이 재물을 준비해서 이제 10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사인을 보내시자 아브라함은 당시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재물들을 다 잡아서 죽인 후에 둘로 갈라놓습니다. 둘로 갈라놓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재물처럼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해가 진 후에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이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사람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약을 맺는다는 건 좀 동등한 입장이나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사람 사이에 맺는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미물에 불과한 인간이 언약을 맺을 이유는 전혀 없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 인간의 방식대로, 인간이 맺는 언약의 방식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이 말은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신 거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6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나는 지켰으니까 너희도 지켜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해라. 그랬더니 8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어요. 자, 언약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인쇄하시죠. 쪼개져야 합니다.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노란 글씨 보시죠. 시작.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쪼갠 고기를 이렇게 해놓고, 고기를 쪼개놓고 재물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었는데 지키지 않았으니 너희가 쪼개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요,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긴 대가로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이게 사실은 언약을 어긴 결과예요, 결과.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주실 당시 이미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진 나라였습니다. 11장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이스라엘 집, 유다 집. 오늘 본문도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집, 유다 집과 맺을 새 언약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본래 하나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왜 둘로 쪼개졌습니까?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쪼개진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쪼개진 건 사실 큰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것처럼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니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결과들을 이렇게 쪼개지지 않았느냐. 이거는요 경고예요. 경고.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사인이었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도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려요. 이스라엘은 배신의 아이콘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한민국의 배신 3대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기하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데뷔한 노래가 싸구려 커피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이요, 아주 가난한 흙수저 자취생이 마치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듯한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생긴 것도 보세요. 굉장히 이렇게 좀 가난하게 생겼잖아요. 자취 많이 하게 생겼잖아요. 알고 보니까요, 저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배신감을 주냐면 생긴 외모와는 달리 대대로 금수저 집안이었어요. 외할아버지가 의사고 할아버지가 교보문고 회장입니다. 태어나서 자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본인도 그냥 호의호식하다가 서울대 들어가는 엘리트였어요. 그렇게 안 생겼지만 배신감 느껴지죠. 더 재밌는 건 옆에 있는 최다니엘 배우인데요, 굉장히 학구적으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만든 배역도 항상 의사 뭐 이런 거 맞고 그러거든요. 근데 의외로 공부를 못했어요. 수능 수학이 찍어도 10점은 나오거든요 보통. 어떻게 5점이 나왔을까 미스테리인데 마지막이 제일 충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배우 송강호 씨, 굉장히 이 서민적인 연기를 잘하잖아요. 근데 입이 고급이라 서민들의 대표 음식인 돼지국밥을 못 드신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는지, 이야, 진짜 배신의 3대장이구나. 그런데 이 정도 배신은 그냥 좀 허탈하지만 웃어넘길 수 있죠.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 뭡니까?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신부로 삼으셨는데 그들이 영적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남편이라고 할 때 남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바알 남편이 되어주셨는데 그들은 다른 바알을 쫓아간 거예요. 바알 우상을 쫓아간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로 용서가 안 돼요? 우리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분노가 어느 정도냐? 따라 하실까요?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어딘 대가가 찢어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사랑을 한 이스라엘이 자신을 배신하고 영적 간음을 했을 때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조각으로 찢어졌잖아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끝까지 바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건 철저한 심판과 보복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두 나라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흔적조차 없이 세계사 가운데 그들이 소멸되어야 마땅할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걸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배반해요, 안 해요? 한두 번 배반해요? 수도 없이 배반해요? 이제 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시면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배반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쪼개져야 됩니다. 찢겨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의 결과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럼 피할 수 없어요. 문제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로는 이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에 넘겨지게 될 비참한 운명이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 이야기는 파국으로 끝날 것만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쪼개진 나라, 이미 언약을 어겨 쪼개진 나라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겠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모세의 언약과 같지 않을 거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으니.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 맺은 언약이 참 귀한 언약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언약이었어도 너희들이 그걸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너희들이 두 번 다시는 깨트리지 못할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언약을 파기한 결과로 이미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는 전혀 없어요. 심지어 그들을 신부로 삼으셨다가 배신당했어요. 영적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상호 신뢰관계를 철저히 파괴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야 정상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너희들을 찢어 죽이겠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정상적인 말씀일 것 같아요. 너희들 내가 신부로 삼았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네가 영적으로 간음을 해? 내가 너를 찢어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려버린 당사자들에게 언약을 깨트렸어? 그래, 그 대가로 너희들이 잠시 벌은 좀 받겠지만 나는 너희와 새롭게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언약을 깨트린 죄인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겠답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잖아요. 수도 없이 언약을 깨트린 그들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고 또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보나마나 또 깰 건데 무슨 자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언약을 맺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지금 너희와 맺으려는 새 언약은 니들이 무슨 수를 써도 깨트리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자, 그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약의 내용은 똑같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건부가 달라졌죠. 전에는 너희가 내 말을 힘써 지켜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애를 써야 된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옛 언약은 어디에 새겼죠? 모세에게 처음 주실 때 돌판에 새기셨어요. 돌판에. 돌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단해 보이고 오래 갈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돌은요 깨어지기 쉬운 겁니다.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도 모세가 그 돌판 품에 안고 내려오다가 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는 모습 보고 열받아서 던졌더니 깨져버렸어요. 산에서 다 내려오기도 전에 깨져버린 언약이 돌판에 새기신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바꾸시는데요, 내가 더 이상 돌판에다 새기지 않고 어디에다 새기겠다? 너의 마음판에 새기겠다. 할렐루야. 이 언약을 어디 법조문으로 기록할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새겨주겠다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돌판에 새겨진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법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말씀이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친히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4절 말씀에 알다라는 단어는요,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아멘. 돌판에 새긴 옛 언약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라고 권면하실 만큼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새 언약을 맺고 나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고 알 필요가 없답니다. 왜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공부해서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미 나와 내 안에서 관계를 맺고 계세요. 친밀한 관계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신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려고 해도 이 언약은 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새 언약은 그야말로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받고 있는 우리가 이미 언약을 깨트린 범죄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죄가 많아 다시는 언약을 맺을,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을 자격조차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 계약서 다시 쓰자 정도가 아니라 안 되겠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게 충격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와 공존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에 공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불가능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셔도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새 언약을,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인가? 오늘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하며 바라보는 하나님의 비전은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약 6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새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찢겨 죽어야 마땅한 죄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 네가 찢겨 죽임 당해야 될 죄인이라면 내가 너를 대신해 내가 찢겨질게. 내가 찢겨질게. 그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새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다시 맺으시겠다는 새 언약은요, 그저 값싼 말로 맺으시는 언약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피로 이루어진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을 당해 마땅한 나 같은 죄인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언약을 파기하여 찢겨 죽어 마땅한 나를 대신할 찢겨질 제물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대신해 그 몸을 찢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먼저 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찢으셨을 때, 그 몸을 찢으셨을 때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십자가에서 숨지시니라. 그때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래니라. 할렐루야.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을 막고 있는 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데, 그조차도 대제사장에게 어떤 허물이 있으면 그도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철저하게 가로막은 장벽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었는데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쪼개졌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내가 찢겨 죽어야 되는데 자기의 몸을 찢으셨다고요. 그때 동시에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입니다. 그것이 찢겨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아멘.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이루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해 보이던 새 언약을 성취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잖아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이잖아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약을 파기하기를 밥 먹듯이 했던 죄인들,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은 죄인을 위해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아들 독생자의 예수의 몸을 찢으실 만큼 왜 그렇게 새 언약을 맺으셔야만 했어요? 대답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볼까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의 힘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나를 위해 하나님 왜 그러셔야만 했습니까?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할렐루야.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죄인과 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죄인을 위해 왜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물어본다면 무슨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다시는 깨지지 않을, 깨트릴 수 없는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 먼저 하신 일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나의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시겠다는 약속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바울이 종합해서 설명할 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계속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돌판에 율법을 새기셨을 때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롭게 맺으신 언약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셨고 육신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분이 영으로 다시 내 마음판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공로가 아니요, 내 노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의 보혈과 그 보혈의 능력을 내 안에 확증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영원한 관계를 맺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예수께서 이루셨고요, 이게 칭의입니다.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거룩을 성령께서 완성해 가십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죄인을 위해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실까요? 사랑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그대는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네가 나를 그렇게 배반했어도, 네가 언약을 그렇게 밥 먹듯이 깨트려 버렸어도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소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나와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라고 하셨어요. 이 좋다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좋습니까? 창조의 주인공인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잃어버린 토부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화 명량을 보니까요, 이순신 장군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우리 배는요 12척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적군의 배는 300척이 넘는 배가 쳐들어오고 있으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영화가 갑자기 장면을 조용한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식사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비춥니다. 이순신이 근심하고 있는데 아들 이회가 이 밥상을 들고 안에 들어오자 같이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요, 얼마나 지금 근심이 많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지금 아들도 할 말이 많아요. 아버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차라리 도망갑시다. 승산이 없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지킨다고 알아주긴 합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아들과 딱 마주해서 밥상을 대했을 때 이순신 장군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함께하니 좋구나. 함께하니 좋구나. 이것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배신자인 나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도 좋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이순신 장군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처럼 내 삶에 근심할 일이 많아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우리가 그 찬송가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옆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쨍하고 해뜰 날인지 아니면 얼굴이 흘러내리는 비 내리는 호남선인지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얼굴이 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 집에는요, 제가 몸에 열이 많아요. 제 아내는 추위를 많이 탑니다. 온도가 부부가 다르니 원하는 바는 아니나 원치 않게 요즘 각방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단식할 만한 일은 아닌데 크고 좋은 안방은 누가 차지하겠어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누가 차지하겠어요? 잘 하시는군요. 어느 집이나 그렇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넓은 침대를 혼자 차지하고 거기를 궁궐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궁궐. 저는 어디에서 자겠어요? 저희 작은 방은 거의 창고로 쓰는데 거기 조그만 텐트를 하나 쳐놨어요. 저는 그걸 초막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늘 그 초막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거든요. 가정의 평안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끔 아내가요, 그 좁은 초막에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초막이어도 내가 들어오니까 좋지.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전국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니까요. 초막 같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누추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살맛이 나는 겁니다. 사업이 잘 안 풀려도 괜찮아요.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나라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 들어오셔 나와 함께 사시는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그대는 그토록 놀라운 사랑을 받은 주인공입니다. 조금 짧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답니다. 우리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예수께서 이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그 기쁨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아멘. 내가를 바라던 참빛을 찾은 것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다시 한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행실을 끊고 아멘.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눈보다 더 희어 찬양할까요?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더 힘있게 박수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넌주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사랑의 냈지만 골짜기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이 많아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누나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을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한 번만 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주인공들입니다. 할렐루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비록 내가 연약하고 자주 넘어질지라도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안에 근심하고 탄식하실 일이 있을 망정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맺으신 새 언약은 성령께서 나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깨지지 않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내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지고 비록 내 삶이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난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어쩌면 교회를 몸은 왔다 갔다 하며 예배는 드렸지만 늘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인생의 문제에 찌들어 살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예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니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내 삶의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부림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